첫째,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함으로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바울과 함께 항해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하여 죄수의 몸으로 로마행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로마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결박당한 채로 재판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탔다. 우리가라고 했으므로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바울과 이제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아리스다고라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또 바울과 동행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영광을 받는 때가 아닙니다. 비천한 죄수로 끌려가는데 이들이 동행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그리고 이 항해 책임자인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있는데 이 백부장은 배가 항구에 닿을 때 바울이 친구들을 만나서 대접을 받도록 이제 배려를 합니다. 바울에게 친절히 대하는 그 백부장입니다. 자, 이제 그 2단계 부분, 2단계 부분의 항해인데요. 여기서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다 했습니다. 이 배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곡물 포도주 운반선입니다. 당시 로마의 곡물을 주로 이집트에서 공급했기 때문에 이런 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최강대국 로마의 배가 간신히 조심조심 항해합니다. 지중해 폭풍우가 몰아치는 항해 금지 기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겨우겨우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제 겨우겨우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베닉스라는 더 큰 항구까지 갈 것인가, 이 미양에서 겨울을 지낼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의견이 대립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로마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항해를 금지한 기간입니다. 10월 중순부터 2월까지 이때는 이제 항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를 끼치리라. 강력한 경고입니다. 항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춥시다. 스톱! 그러나 항해 책임자인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선장은 CEO이고 선주는 오너, 배 주인입니다. 이들은 지중해를 손바닥보다 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그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항해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경고를 무시한 이유는 이 미항이라는 곳, 여기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다. 반면에 이 베닉스라는 항구는 겨울을 나기가 편하다. 이 미양이라는 곳은 접근하는 도로를 보면은요, 꼬불꼬불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큰 도로가 없는 거예요. 큰 항구가 아니라서. 그 편의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베닉스에는 숙박 유흥 시설들이 많았습니다. 엄청 크죠. 베닉스가 엄청 큽니다. 항구의 숙박 유흥업소들은 술, 도박, 매춘 등으로 굉장히 추하고 악한 곳입니다. 항해 금지 기간이 3개월이었기 때문에 이 3개월 동안 이런 것들을 즐기고 싶어서 무리한 항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린이들 그 만화 성경인데 미양에서 옵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선장과 선주 같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냅시다. 이 사람이 이제 백부장이겠죠. 나는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하겠다. 여기 사람들이 우린 편한 게 좋아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정확하게 이제 이 상황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대가는 가혹합니다. 폭풍을 만나 배는 깨어져서 박살이 나버렸고 화물은 모조리 바다에 버려야 했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실제로 지중해 난파선들이 많습니다. 난파선 점 찍어 놓은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난파선들도 많은데
이게 이제 실제로 해저에서 찍은 난파선들입니다. 선장과 선주가 항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로마에서 항해 금지 기간으로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강행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즐기고자 하는 추한 탐욕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앞에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24장 16절에도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기독교인은 욕심을 부인하고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개월 동안 미항에 머물기를 주장합니다. 미항, 영어로 fair havens, 좋은 피난처, safe harbor, good harbor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유흥업소도 없고 먹고 마시고 즐길 거리도 없습니다. 3개월 동안 심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왜 좋은 곳일까요? 이곳에 지내면서 독서도 많이 하고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가족들에게 편지도 쓰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역사상 탑클래스 성경 선생님 있잖아요. 사도 바울 성경 선생님. 최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듣습니까? 불편하지만 안전한 것을, 심심하지만 영혼에 유익한 것을 권하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13절에서 26절입니다. 13절에서 20절은 미항에서 베닉스로 항해를 시도하다가 광풍에 밀려서 표류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미항이고 여기가 이제 베닉스인데 이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얼마 안 걸리는 한 6시간 가면 되는 거리인데 도중에 가다가 이제 육지로부터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확 내려오면서 쪽으로 표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낮 암흑 속에서 큰 풍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먹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배 멀미 때문에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바울이 배 한가운데 서서 말을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바울이 항해를 지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3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말을 들었어야 한다. 미항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하물과 짐과 배를 잃는 손실은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려면 바울이 여기서 살아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도착해야 합니다.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의 사명 때문에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위태롭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라도 바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배도 하물도 짐도 모두 안전했을 것입니다. 인생에 손실이 없습니다. 바울은 전도자요, 성경 선생이요, 선지자입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들으면 인생에 손실이 없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휘에 따른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롯의 사이들은 왜 멸망했습니까? 멸망을 경고하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듣고 순종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셋째, 마침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7절에서 44절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누구보다 바울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27절에서 29절을 보시면 14일쯤 되던 날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사공들이 알아챘습니다. 그 26절에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했던 이 바울의 말이 딱 맞았습니다. 17절을 보면 큰 풍랑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다가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미항, 베닉스, 그리고 가우다섬 밑으로 이렇게 표류했다고 돼 있죠. 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 그랬는데, 배가 원래 표류하던 방향대로 하면 여기 걸려야 되는데, 근데 걸리지 않고 섬에 가까워지고 사람들 사는 곳에 가까워지고 있다. 30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이때 사공들이 슬그머니 거룻배를 타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배가 파손될 위험이 있는 것을 알고 자신들만 안전하게 탈출하여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바울의 경고를 듣고 군인들이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바울의 말대로 이 사공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공들 없으면 아무도 이제 못 살아납니다. 33절에서 37절은 최후의 만찬 식사 장면입니다. 14일째 큰 풍랑에 흔들리는 이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멀미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 사람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깊은 우울과 공황과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희망과 방향을 잃고 좌절에 빠진 현대인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억지로라도 먹기를 권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던 성만찬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안심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이때 배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276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빵을 떼어서 주었던 것입니다. 38절을 보시면 배부르게 먹고 나서 비상식량으로 남겨둔 밀까지 전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배를 가볍게 해서 최대한 육지에 가까이 가서 탈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식사는 마지막 탈출할 때 헤엄을 쳐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젖먹던 힘까지 쏟아내야지 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든든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39절에서 41절을 보시면 육지로부터 두 물줄기가 흐르는 곳 중앙에 정확하게 이제 배를 비상정박, 정상정박은 아니고 비상정박을 시키고 배가 완전히 파손되기 직전에 뛰어서 탈출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결이 잔잔할 때도 배를 정박시키는 것은 어려운 기술이죠. 이 큰 풍랑 속에서 그 두 물이 흐르는 그 중간에다가 딱 비상정박, 요거는 이제 사공들이 없으면 절대로 못하는 일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사공들의 탈출을 막았기 때문에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1절을 보시면 이때 죄수들이 탈출할 것을 염려한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자 하고 말합니다. 죄수들 중에는 바울도 있으므로 바울도 죽이자라고 한 것입니다. 죄수들의 탈출이 자신들에게 책임이 될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바울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자신들도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뻔뻔하고 염치 없기가 그지없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군인들을 막았습니다. 아마 죄수들 도망치면 다 내가 책임지겠다, 나에게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침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습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내 손에 있다. 내가 살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자, 바울과 한 배를 탄 자들은 바울이 다 구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바울의 말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우리와 함께 항해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함께 항해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회사 동료들, 학교 친구들도 함께 항해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우리 신자들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어디를 가나 구원을 선물하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자들이 세상에 도움이 될까? 신앙의 삶에 도움이 될까? 답은 그렇다입니다. 바울이 선장과 선주보다 백부장보다 더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아무 손실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양에 머무르라. 이 미양은 영락없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